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정말 큰 별과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 아세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길선주 목사님,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며 순교의 자리까지도 주저앉고 나아가셨던 주기철 목사님, 아나꼴 호랑이라고 불렸던 그 주먹 깡패가 예수님 알게 되어서 변해가지고요, 한국의 베드로라는 그러한 호칭을 얻었던 김익두 목사님, 그리고 산돌, 또 리빙스톤이라는 호를 가졌던 손양원 목사님. 정말 이러한 분들이 우리 앞에 앞서가신 그 신앙의 발자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줄로 압니다.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은요, 여수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을 위해 평생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로 오랫동안 감옥 생활도 하셨고요. 그리고 해방 후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그 좌익 폭도들에게 잃었는데 아들들을 죽인 그 청년을 용서하고 양자로 삼은 이 손양호 목사님의 이야기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과 영화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이미 알려졌죠. 6.25 전쟁 때 피난 가지 않고 성도들, 특별히 나병 환자들을 돌보며 함께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게 결국 순교당한 손양호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요, 자기의 호를 산돌 그렇게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잖아요. 그러나 호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의 바람으로 짓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당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세요 하면서 지어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호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죠. 손양호 목사님이 가졌던 호는 자기 자신이 지은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분이 그에게 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요, 목사님은 예수님을 닮고 싶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으로 살려는 그 마음을 담아 그 호, 리빙스톤, 산돌이라는 그 호에 담은 것은 분명합니다. 산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 4절에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을 가리켜 산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표현이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돌이 살아있다고요? 살아있는 돌이라고요? 좀 어울리지 않습니다. 돌은 생명체가 없는 무생물이지 않습니까? 또한 돌은 흔하지요. 세상 어디를 가나 땅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특별하고 귀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하고 흔하며 가치 없는 것이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 돌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와는 달리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돌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문명이 발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 돌을 그 삶의 생활에 요긴하게 도구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특별히 언약의 백성으로서 남자아이는 할례를 베푸는데 할례를 줄 때에 돌을 사용했습니다. 무덤의 그 문, 기념비, 그리고 또한 땅에 경계석을 세울 때에 돌을 사용했고요. 성을 쌓을 때, 집을 지을 때 돌을 쌓아서 그렇게 삶의 공간을 만들었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에 대한 특별한 기억도 있었습니다. 40년 광야 행군 시절에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에 반석, 다시 말해서 돌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한 사건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남유다 왕국을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거대한 신상을 보는데요. 머리는 정금이고요.
가슴과 그 팔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종아리는 쇠로, 발은 쇠와 진흙이 섞인 것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꿈에서 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한 돌이, 뜬 돌이 나타나서 그 우상을 부셔버리지요. 그리고는 우상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상을 친 돌이 점점 커지더니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했던 그 꿈을 꿉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요, 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이 신상은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고 말해줍니다. 즉 세상 나라들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가득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지요. 생수를 나오게 했던 이 반석, 그리고 세상 나라를 부서뜨리는 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실 거라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품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돌에 대한 특별한 영적 의미를 간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배경에서요, 예수님을 산 돌이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할 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4절을 보면은 이 산 돌이신 그분을 사람들이 버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거절하고 그리고 거부한 것이 버린 돌이라 말씀해요. 예수님이 한 번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게 고대하고 바라던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분명히 서 계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한 예수를 대적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십자가 고난으로 죽임당하시며 그렇게 자기 백성으로부터 버림받은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모퉁이 돌이 되게 해 주셨어요. 코널스톤, 모퉁이 돌. 역시 고대사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 첫 번째 놓는 초석입니다. 건물의 각도와 균형 그리고 다른 수많은 돌들의 위치를 정해주는 그러한 돌입니다. 건물의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 모퉁이 돌,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버림받았지만 다시 말해서 십자가 죽음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모든 성도들 앞에 기준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나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삶에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까? 계획하고 일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그 기준을 예수님에게 두고 계십니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신앙으로 인생의 그 각도와 그 균형을 맞추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 기준을 쫓고 있는지는 아는지요? 삶의 행복과 성공의 기준을 여러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부와 명예에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내 삶 모든 분야에서 정말로 기준으로 삼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권고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오라고요. 우리에게 살아있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나아오고 계속 더욱 가까이 나오는 우리가 되어서 그 주님과 연결이 되고 커넥트가 되고 우리의 삶이 그 주님 위에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영적인 이야기고요. 자칫 잘못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아무 깨달음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십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5절에 명확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신령한 집. 어떤 집입니까? 어떤 집을 가리킵니까? 신령한 집. 성전을 가리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무엇보다도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공간, 그 현장이 성전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누구든지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위대한 자이건 아니면 아주 작은 자이건 상관없이 모두가 공통점으로 보여주는 그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Worship God.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높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전은요, 이러한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예배드립니까? 교회 건물에 와야만 예배드립니까? 당연히 우리는요,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정하신 이 본당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예배가 가능합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요, 그의 인생에 가장 처절한 순간이 있었어요.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래서 집에서 나와 도망갑니다. 광야의 길을 가다가 해가 집니다. 지친 몸과 배고픔, 그뿐만이 아니라 마음은요, 속은요, 서러움과 두려움 가운데 너무 괴롭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서 누워 잠을 청했는데 꿈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허락한 것,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한 것,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이끌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정령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요, 야곱이 놀라 잠에서 깼어요. 그러면서 그가 깨자마자 입을 열어 한 첫 마디가 무슨 말이냐면은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이 광야의 그 장소는요, 다름 아닌 성전이었던 것이에요. 그가 자기의 신세 타령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는 몰랐으나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을 때에 바로 그 현장,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그 사건을 기억하고자 거기에 이름을 지어주지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요. 성전은 어디입니까? 이 야곱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성전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곳이요, 가정일 수도 있고 일터일 수도 있어요. 그곳이 휴가를 즐기며 즐거움을 맛보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그곳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두렵고 심지어 낙심과 좌절, 외로움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장소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산도리시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어요. 죽어 장사된 지 벌써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 나사로였지만은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Lazarus, come out! 그러자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나오지 않았습니까?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까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내 삶이 생명과 소망으로 새 힘을 얻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며 주를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렇게 주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주님의 권고와 명령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Living Stone, 살아있는 이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 나와 주님께 커넥트가 되면은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돼요. 우리의 삶이 주의 성전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놀라운 신비로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더욱더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정말로 신비로운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정말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공동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데, 그러한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한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바로 이 순간, 이 현장, 얼마나 거룩한 성전으로 나타나는지요.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에게 연결되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와 함께 연결이 되어 주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교회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한,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그 감격과 감동과 기쁨과 그리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러한 교회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시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임을 선포합시다. 신령한 집, 즉 주를 예배하는 성전으로 세워져라 라고 권고하시는 주님, 살아계신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주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과 더불어 두 번째로 또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성전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의 핵심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취향대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무엇인지 5절에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기 보니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제사장이 꼭 기억하며 지키며 행해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만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언약의 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며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예수의 피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용기 있게 그리고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제사는요 무엇보다도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제사는 희생을 요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하면 오늘날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사할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그 내용은요 희생이에요. 특별히 피의 제사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희생적인 헌신에는 순종이 담겨져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물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희생적인 헌신. 이거는요 순종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주께서 기뻐하는 뜻이라면은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어요. 비록 그 헌신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조롱과 비난, 고통과 슬픔, 배신과 버림받는 그 아픔, 그리고 죽음까지 감당해야 하셨지만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만 바라본 것이 아니었어요. 그 고난 죽음의 십자가가 있는 골고가다 언덕을 넘어서 부활의 승리와 영광으로 주를 일으켜 세우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완전한 뜻에 당신을 온전히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십자가를 또 바라보세요. 주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의 십자가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의 십자가는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을 또한 보여줍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어놓는 순종과 헌신으로 주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와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 로마서 12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제물이 뭐예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몸으로 하는 모든 모습입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생각하고 마음에 결심하고 소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분야입니다. 취미생활이요, 평범한 일상의 일들이요, 먹고 씻고 쉬고 일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사회생활에서 갖는 여러 가지 그 대인관계요, 심지어는 홀로 갖는 혼자만의 그 시간이요, 이 모든 것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십니다. 순종과 헌신을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소원하며 바라며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절 말씀에 가서 우리에게 키워드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분별하라. 다시 한번요. 분별하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쫓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분별함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게 세상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준 삼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관점에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주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그 사랑의 교제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셔요. 구약시대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내용을 자세히 숙지해야 됐습니다.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의 직분을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아니 전생애를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완전히 my second nature,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 경험,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제사를 집례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겉으로 드리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그 안에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신앙이 담겨져 있어야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 프레이즈 아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거칠해하는 종교적인 행위를 지적하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십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십니다. 주를 기쁘게 해드릴 그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도전하십니다. 손양호 목사님, 그분의 호는 산돌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으로 살기를 소원했으면은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과 같이 연결되고 항상 커넥되어 있기를 원했던, 그렇게 삶의 기준을 오직 예수님으로만 삼았던 신앙의 선배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삶에 살아계신 모퉁이 돌로 삼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를 예배하고 주를 순종과 헌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